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여 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성경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몇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설명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세요.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죠. 아까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고 지금은 성령의 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막바로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의미까지 더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적용이 더 깊어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성전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곳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 성소가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동식 텐트 형태인데 솔로몬 왕 때 이것을 고정식 건물 형태인 성전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고 한 특정한 장소에 그렇게 가두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고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이 온 우주보다 크신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관계로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12절 같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성소, 성막, 성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요,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망해버렸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는 것으로, 아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신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성전도 사실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와 예표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약의 성전이 그 자체로 실체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건 지금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렁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다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 다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성전 자체가, 구약의 성전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빨리 가서 지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이 구약의 성전은 실체 자체가 아니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성전에 참 실체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참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나타났으면 예표요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실체가 왔는데 왜 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다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서 지리답사 여행 이러면 됐지, 성지 순례다 그런 말 전혀 쓰면 안 돼요.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참 실체는 무엇인가? 무엇이 참 성전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한번 미리 찾아와 봤는데 한번 앞에를 보면서 우리 교독할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무엇이 참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몸은 단순히 신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영혼과 육신을 가진 사람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장차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건물 없어요. 성전도 없으니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실체 그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건물 자체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됨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성전 삼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의 핵심에 도달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성전된 것과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걸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설명하고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하고 전혀 별개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자, 이것도 교독할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심이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기초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적용하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할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발버둥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 적용하고 똑같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그저 그냥 영원히 거룩해져 버린 거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요, 종교적인 열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건 성경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성전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으로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심에 연합하여서 거저 성전이 되었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라고 기가 막혀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죄악의 악취가 가득해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냄새나는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탈취제를 막 열심히 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성전인 줄 알고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적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적용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적용. 자,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답게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서 성전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임으로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한다는 거죠. 17절 말씀,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좀 무섭기까지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겁이 덜컥 나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이제 덜컥 듭니다. 정말 무섭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주체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그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 세력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파괴하다, 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17절 말씀만 띄워보세요. 자, 더럽히다 하고 멸하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그냥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그냥 더럽히는 수준만이 아니라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어 왔잖아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도처에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척하면서 근데 사실은 교회가 아닌 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한 세력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이단들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왔고 우리 주변에서도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교회 탈을 쓰고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가지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정말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파괴되어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목격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탄도 모든 대적들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시는 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더럽히는 주체가 먼저는 교회 외부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미혹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에 도리어 아하! 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교회를 파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은 맥락 속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과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겉모양만 그럴싸하지 진짜 성전이 아니라면 성전을 더럽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 그들이 아니므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성전인데 내가 참 성전인데 나를 파괴해요? 자기가 자기를 파괴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냥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 이상은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이순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상으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 이렇게 번역돼요. 몸.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마가, 이 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더 쓰이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이 똑같은 소마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구 교수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의 몸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기가 막힌 통찰력이죠. 이게 연속성을 가진 연결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성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몸을 일으키셔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몸과 하나를 이루게 하심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의 그 몸으로서의 삶이 어땠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한 삶이었죠. 그러면 우리 지상교회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마땅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습과도 같이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 선한 삶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진데, 교회의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선한 삶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아예 그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인 교회가 아님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엄히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인 참 성전이라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원래 참 성전이 맞는데 더럽히는 바람에 멸망당하는 일 없습니다. 원래부터 참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럽히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참 성전이 맞은 사람, 맞는 교회는요, 비록 엉뚱한 삶을 살다가도 오늘 말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어이쿠 내가 어긋나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듯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인 성전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인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차 있는지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만큼은 뚜렷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 주님 몸이라고 하는 그 방향, 주님의 몸된 삶이라고 하는 방향은 뚜렷한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항상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고 또 저술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은 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뜨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